네, 안녕하십니까. 간정TV의 데이빗입니다. 자, 이렇게 3일째 출애굽기 3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전 영상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 못생긴 손도 참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자가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맥이 끊기는 것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읽고 쓰는 것을 적절하게 좀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또는 뭐 운전하시면서 영상을 꼭 안 봐도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장시간, 보통 막 30분 이상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된 영상이라 매우 지겨우실 거예요.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그냥 이런 영상이 좀 불편하다 또는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영상들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출애굽기를 쭉 하는 중인데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계속 쓸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연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간증TV가 예전에는 10,000회 이상 뭐 10만 회까지 이렇게 조회수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100회만 나와도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100명이 일단은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조회수 1 하나 1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조회수인 것 같아요. 구독자보다 더 소중한 게 조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지난 장까지 이렇게 미디안에서 우리 십보라를 만나서 뿅뿅 하트 뿅뿅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되죠. 모세의 운명이 싹 바뀌는 이제 그 아주 기나긴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전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확대하니까 막 상처도 보이고 좋지는 않네요. 미관상. 그러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근데 장인이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쵸? 이드로이. 거기에 간 것도 사실은 운명이겠죠. 양떼를 치는 게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들였을 때 아마 일손이 딸리고, 뭐 자기 집에서 7 딸만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물론 뭐 다른 이제 동서 지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밥 먹이고, 야 너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라 내 딸하고 마음에 들면 살면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제 제 흘림체가 그냥 막 나옵니다. 이쁘게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겨우실까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면 뭐겠어요? 천사겠죠. 사자가
떨기나무. 여기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지라. 불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지라. 영화에서는 푸른빛이 막 감도는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신비한 현상이죠. 모세가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거죠. 이게 뭘까 진짜.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등장. 여호와 수정.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가까이 이제 다가가니까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모세야하고 처음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긴장 빡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복종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을 신고 있다는 거에서 신을 벗어서 거룩한 땅을 밟지 말라 하는 거는 결국은 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예전 경험으로는 네팔 사람들이 그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 신발을 벗어요. 신발 벗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이 좀 습성이 인도 사람들 비슷한데 겨울에도 이렇게 샌들을 신거든요. 슬리퍼 같은 걸 신어요. 발이 춥지는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벗고 예배당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제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나오겠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완전 바짝 쫄았어요. 그쵸? 그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여기서 신발도 벗어라 그러니까 긴장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미션을 주죠. 애굽,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막 날려 쓰느라고 더 엉망진창에 지금 글씨가 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취지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시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컨텐츠로 해서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시기에 미관상 되게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해봅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역을 당하고 있으니까 막 채찍을 당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애굽의 이제 그 감독자로 하여금 막 벽돌을 굽다가도 막 얻어맞을 거고, 눈을 감으면 딱 영상이 보이죠, 여러분들. 부르짖음을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지명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주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인 거죠. 그들을
실수했어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기서 바로 가나안 그러면 항상 나오는 거, 적과 꿀이 흐르는. 사실은 근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까지 또 적과 꿀이 막 흐르는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40일 걸려서 갈 땅이 40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족속 얘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족속들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9절. 제가 9절을 참 못 써요. 이제 가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왜 가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주께서 직접 애굽을 진노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멸망을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를 세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중에 있을 일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즉, 내가 직접 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주께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지명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왕정이 생깁니다. 사사 이후에 왕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리더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아브라함 때 이미 족속 단위,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리더는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물론 요셉은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이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로서는, 즉 자기의 직계 혈통에 있는 사람들 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 여러 족속이 생기고 그게 민수기 때는 막 숫자도 세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지파가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이루어지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리더를 만드는 역할을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결국은 사무엘 같은 사사도 나오고, 결국은 다윗 왕이 생기고, 그 뒤에 왕들은 물론 사악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되는 게 모세로부터 리더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지명을 하셨어요. 딱.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대꾸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살짝 고치면 되겠네. 자, 아뢰되 정말 제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 정말 자신 없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도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본 그 기적의 땅에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 딱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딱 계획을 하신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는데 거기 또 가라고 하면 나 같아도 겁나죠.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가 바로를 아는 사람이니 지명을 하신 것도 있으시죠. 그것조차도 다 계획을 하신 거고, 애초에 강가에서 바로의 딸에 입양돼서 살아남는 것도 다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13장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구체적인 방법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인자하시죠. 가서 이대로 얘기해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보내셨다 이제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묻는 것까지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는 계속 묻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다 설명하고 하겠습니까? 물으니 하나님은 그 계획 방법까지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얘기합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방법도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이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다 세상을 창조하시죠.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나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또 이르시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추가로 당부를 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다시 나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대로 기억할 이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안 썼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겠습니까?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 모세가 오경을 썼을 때 정말로 우리한테는 값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 초대 구약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오늘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거를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장을 더 넘겨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또 할 일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 이게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주님을,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의 상징성. 오늘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제 막 그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제 그 모세가 리더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대빵이니까 이제 장로들한테 시켜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출애굽을 대비해야 되고 재앙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명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참 그런 식으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즉 사랑이라는 거. 성경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예전에. 성경을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사랑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거나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감동해서 느끼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잠깐만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어, 16절에서 쓰다가 꼬였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부터 여기가 다 틀렸네요. 짠, 다 틀렸어요. 이런 틀리는 맛도 있어야지 영상이 뭐 자연스럽겠죠? 아이고야, 다 틀렸어요.
꼬였어요. 15장하고 꼬였어. 15절하고 이 15절이 비슷해가지고 내용이. 아이고 여기 이거는 만년필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틀리면서 또 써야 또 인간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부터는 요거 화이트 위에 덧대기 위해서는 볼펜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볼펜을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이런 변수도 일어나는 게 이 컨텐츠인데 보시다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다시 이제 씁니다. 17절로 이제 갑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제 장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사실 의심하고 그대로 시행했을 때 만약에 그 장로들이 그 말 듣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너 어디서 왔는데 듣보잡이 와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건 두려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거고 거기서 미리 또 그들 그 얘기를 들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계획적으로 딱 움직이게끔 지금 계획을 다 잡으시고 모세에게 이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걸.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국왕의 이 얘기를 하면 애국왕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쵸? 떠난다고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죽은 후에 무덤 유적, 지금으로서는 유적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건축물을 공사하는 애들이 광야로 간다고? 웃기는 소리죠. 애국왕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자,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예견하세요. 재앙을 내리고 치고 애굽 땅을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드니까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아시는 거죠. 모세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글씨가 정말 날아간다.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거하신 천국에 가면 저 글씨 정말 잘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갈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 쓰고 성경을 몇 번 쓸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수만 번, 수십만, 수억 번을 이렇게 성경을 쓸 때 예쁜 글씨체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저입니다. 저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이미 있을 일들을 다 주님이 예언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폐물과 온 폐물이 아니라 은폐물이네요. 샥샥. 금보다 은이 먼저 나오네. 은폐물과 금폐물과 찌꺼기가 묻었나봐요. 짜잔 짜잔.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기억할 것 딱 하나. 하나님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분이다. 모세를 세우셨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상하셔서 모세에게 다 자세하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장 끝났고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서 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정말 지시를 받아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온 곳을 다시 들어가야 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뒤에 계시고 가라 명하시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도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도 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바탕으로 주님을 항상 묵상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영상이 정말 길기도 하고 이 졸필 이거 어쩔 거냐. 그렇지만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4장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